한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미국 교회를 1년간 빌려보다가 미국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척 1년 후에 이 지역을 다 돌아다녔는데 미국 교회들마다 전부 다 작은 교회가 없이 거의 큰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라고는 한 250명 모이는 교회가 작은 교회였어요. 교회를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교회들마다 애프터눈에 액티비티가 있어 바쁜데 108번의 센티널 파크 건너편에 있는 콜롬비아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시니어 패스터리 제 신학교 강사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더니 이곳에 가보라고. 그러면은 이 미국 흑인 AME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짓기 전에 지금 구성전에 붙어 있는 건물, 그 건물과 이 땅이 있는데 너희들이 살 형편이 안 되면 리스타로 해보라고 해서 이 교회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그의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때 한 교인이 15명, 예배 보는 사람이 한 20명밖에 안 됐었어요. 얘기를 해가지고 34만 불을 당시에 95년에 달라는 것을 우리가 도저히 형편이 안 되니까 좀 더 깎아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31만 불까지 깎아줘서 31만 불에 약 3에이커 되는 땅에 그 조그마한 구성적 건물이 있는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벅차게 건축 헌금을 했더니 6,000불 나왔어요. 6만 5천 불이 필요한데 6,000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로 우리 있는 거 다 해가지고 해서 하여튼 9회를 만들어서 건물을 샀습니다. 겨우 샀기 때문에 주차장이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냥 그래블만 있었는데 그래도 뭐 예배 볼 수 있고 그 자체 건물 갖고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한 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참 교회 참 잘 사셨네요. 교회 건물 참 잘 사셨습니다. 로케이션이 참 좋고 잘 사셨습니다. 격려를 하시면서 저희 작은 교회를 격려하면서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좀 뭐 도와드릴 게 없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너무 작은 숫자에 이렇게 이걸 사다 보니까 좀 주차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주차장은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서 2만 불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2만 불이면 꽤 큰 돈이에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다가 가끔 잊을만 하면 또 저 뒷좌석에 와서 예배를 보시고 목사님 이렇게 잘 하시지요. 사모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조언을 종종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갔습니다. 큰아들이 있고 딸 셋을 두었는데 80세가 되기 19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79세하고 거의 12월 몇십일 되어가고 몇 달, 10일 정도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유월러지 조사를 하는데 가만 뭐 들어보니까 저희 거리 같이 약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모르게 그렇게 교회들을 도왔다. 근데 그 아들이 조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 부인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병을 치르셨어요. 건강하시는 분이 부인을 보내서 병을 치르셔서 풍이 왔고 치매도 왔고 이러면서 1년 반 동안 병치를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가 아들이 조사를 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아들이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조사해서 읽는 거예요. 근데 딸 셋은 LA에 살다가 사위들하고 같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손자들이 다 앉아있는 손자들 9명 자식 넷에 9명의 손자들이 다 앉아있는데 그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큰아들에게 읽는 거예요. 제 감동을 준 것은 아버지 유언에 손주들에게 참 할아버지가 손주를 참 사랑한다.
아들들에게 말할 것도 없고 참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선물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 그 한마디 다른 말이 없어. (68년에) 이민을 오셨어. 부자이시면서 뭐 현금하는 건 아니었어. 조그마한 세탁소 하시는 분이었어. 근데 이렇게 약한 교회를 도우면서 스스로 이렇게 행하고 사시면서 본인은 숨을 거두면서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잘 믿어라 그 한마디 하시고 돌아가시고, 여러분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father 혹은 dad 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아버지들이었습니까? 아버지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참 대한 존경심, 우리 아버지 참 책임감이 많으셨던 것, 정말 우리 아버지 믿을 만했던 신실하신 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되어지고 아버지 하면 그런 생각이 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자녀들이고 그 아버지 정말 복받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말이 떠올리면 별로 좋지 않은 생각, 별로 이렇게 마음에 뭐 이렇게 남는 것도 없고, 아니면은 좀 우리가 철들어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신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아버지를 여의신 분 계십니까? 저처럼. 이미 아버지가 우리를 떠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를 생각할 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그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북에서 태어나시고 일사후퇴 때에 이남으로 피난을 오셔서 정착한 곳이 부산이어서 부산에 저를 나왔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거의 다 보셨겠지. 흥남 철수작전을 비롯해서 그 그렸던 영화는 우리 아버지와 너무나도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런 6.25를 거치면서 피난사를 했던 우리의 1세대 아버지들이 겪었던 가난, 고생, 철없을 땐 몰랐습니다. 미국 와서 나름대로 혼자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벌며 학비를 내며 혼자 고학을 하면서 야, 우리 아버지 고생하셨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됐어요. 나이 25이나 돼서 아버지가 정말 고생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님은, 저희 아버님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유학 와서도 계속 전도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장인 어른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늘 이렇게 여기를 방문하셔서 이 빈토가 이렇게, 그때 여기다 빈토였지 않습니까? 목사, 저기다가 성전 지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다녀가시곤 했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되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면은 무엇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은 정말 복되고 형통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나옵니다. 물론 세상적인 복, 세상적인 형통, 성공과는 거리가 많습니다.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뭐 돈 많이 벌고 또 명예를 취하고 좋은 집, 큰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면은 뭐 복되고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결코 그런 복은 좀 다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 허락하신 복을 많이 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걸음걸음을 인도해 나아가시는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형통한 인생인 겁니다. 세상적인 편안함, 세상적인 부요함은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서 얼마든지 열악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고 가장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3절에 보면은 내 아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Your wife, 아내를 지적하고 있고 4절에서는 내 상에 둘러싸인 자식,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어쩌면 아버지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선 어떤 아버지가 복되고 형통한 아버지 같습니다. 성경은 복되고 형통한 아버지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다 거두는, 누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살면 실컷 농사에 났다가 추수할 때가 되면은 이방의 대적들이 와서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곤 했습니다. 아니면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스라엘에 딱 2번 우기가 있는데 그때 비를 안 주면 농사는 다 망치는 겁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와서 거둘 게 없는 상황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써 수고했는데 수고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 28장 30절부터 3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집을 졌는데, 내가 졌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집에서 살고 누린다. 약혼을 했는데 내 약혼녀가 다른 남자의 꿈에 가서 안겼다. 혹은 파종을 하고 앞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다 거두어간다. 그런 경우를 형통하지 못하는 것, 심판받는 것, 하나님 저주받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결과 그대로 다 거둘 수 있는 사람, 아니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그 수고가 딴 곳으로 다 새버리고 나면, 새버리면 그러면 그 가정, 그 아버지는 복되고 형통한 아버지,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이민 생활이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민 1세대는 그래도 뭐 1.5세 정도 된다든지 1.78세 정도 되면은 그래도 조금 공부해서 대학 가서 어떻게 해서 와이칼라 잡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만 보통 이민 1세대는 다 노동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힘들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 일이 막 터져가지고 낭비가 된다고 할 경우,
그런 경우.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내가 수고한 결과를 내 가정에 온전히 누릴 수 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복되고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어떤 아버지, 어떤 가정이 복되고 형통합니까? 복되고 형통한 가정의 아내가 잘 익은 많은 포도나무와 같다고 3절 상반절에 내 집에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실에 있는 아내라는 소리는 아내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아내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정절이 있고 믿음이 있는 아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아내라고 하는 것은 다리가 날씬하고 키가 크고 외모가 특출해서 그런 아내, 애교가 많고 이런 아내를 가리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잠언서 31장에 있는 대로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믿음이 있는 여인, 이런 여인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 포도나무의 달콤한 열매, 포도열매, 주렁주렁 달린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포도열매를 언제든지 따먹고 즐기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녀들조차도 그 포도열매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 지혜가 있는 여인, 이런 여인들에게서 나오는 그 열매들로 말미암아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과 지혜가 있는 여인들은 얼마나 신선한지 모릅니다. 그들에게서 언제나 상쾌하고 그리고 신선한 말씀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아내를 둔 남편이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농사를 잘 모르지만 포도나무 열매가 잘 열리려면 기온이 아마 따뜻해야 할 겁니다. 계속 춥고 차가우면 열매가 열리겠습니다. 따뜻한 데서 포도 농사가 잘 되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집안의 분위기가 따뜻해야 됩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따뜻하고 그래야 집안의 분위기가 아주 코ld, 찬바람이 쌩쌩 분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그럼 집안의 분위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이 집안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해야 아내에게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아내를 정말 그렇게 사랑합니다. 어떻게든지 가정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려고 해야 돼요. 아무리 포도나무가 물이 충분하고 비를 많이 줬다 하더라도 추우면 열매가 안 열릴 거예요. 근데 남편이 집안의 분을 정말 따뜻하게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에게서 열매가 없다. 그것은 아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지혜가 없거나 물과 비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따뜻한데 열매가 안 맺는 것은 물이 모자라든지 비료 충분하게 안 해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되고 형통한 아버지, 그런 가정은 그 아내가 포도나무 열매와 같다라고 합니다. 셋째, 복되고 형통한 아버지의 자녀들은 소망의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네 상에 둘러싸인 그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추리를 합니다. 감람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게 감람유,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 당시 올리브 기름은 성전의 메노라 촛불, 24시간 성전을 밝히는 그 불의 재료였습니다. 올리브 기름으로 성전의 불이
안수하여 기름 부을 때에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감남열매로서 나중에 꼭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로 자란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녀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영적으로 밝히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가 속한, 그런 자녀가 속한, 그런 자녀들이 자라난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 감람나무는 커서 크게 무성하게 되면 모아가 그 나무 아래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되고 형통한 아버지, 자란 아이들 때문에 그 아버지는 노년에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보람을 느끼게 되고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가든 교회의 아버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고 누리는 형통한 가정의 가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의 비결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남편에게 지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제가 좀 열거한 그러한 복을 얻으리로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가 그런 가정이 형통하고 복이 됩니까? 이유는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살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을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그런 가정의 가장이 있는 아버지, 그 가장의 영향을 받고 어머니건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지켜주십니다. 잠언서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모든 필요한 지식의 가장 베이직, 파운데이션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건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길은 복되고 형통한 것이에요. 가정 자체를 하나님이 사실 최초로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의 아버지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소리.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무섭고 벌벌 떨리는 상태,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인간은 오래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분, 정말 위대하신 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알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지 않았다. 죽게 하셨다. 그 사람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하고 살아.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당연히 아내도 자녀도 같이 덩달아서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는 것.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 하나님을 너무나 쉽고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는 말는 것들. 정말 친구보다 못해 하나님. 두 번째 비결은 말씀 중심의 삶이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도를 가리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 그런 가정이라야 형통하다. 남편이나 아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본분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복되지 아니하고 형통치 아니하는 것. 아니면은 하나님을 몰라서 이해는 됩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말씀에 대해서 당연히 무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것 이해합니다. 근데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아버지라고 한다면 절대로 복되고 형통한 아버지 아닙니다. 그런 가정을 이끌 수도 없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몸을 이룰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5월달 가정의 달에 부부관계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됐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이게 아니고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네 거, 다 같이 하나니까 네게 내 게 없는 거예요. 네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네 아버지 어머니, 니네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인 거예요. 한 몸이 됐으니까.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은 왜 고부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정말 시어머니 내 어머니처럼 한다고 한다면 왜 고부 갈등이 생기겠느냐 말이에요. 며느리로 여기지 않고 정말 내 딸처럼 여긴다면 왜 고부 갈등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만 행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 부부 밑에서 자라니까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자랍니다. 더 무서운 거는 그런 거 보고 자라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혀도 그 집이 끄떡도 안 한다. 근데 내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기 때문에 비가 오고 조금만 폭풍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중심을 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J.C. 페니 아시죠? J.C. 페니 디파트먼트 스토어. 제임스 펜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와서 하루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그로서리 스토어 오너리 아주 싸구려 커피를 갖다가 비싼 값에
폭리를 취해서 판다고 하는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아버지한테 했더니 아버지가 조금도 그것에 웃지도 않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 그 주인에게 도매로 만약에 물건을 넘기는데 그 도매로 넘기는 사람이 넘길 때 아주 질이 나쁜 싸구려 물건을 좋은 것이라고 속여서 비싸게 팔면 니네 집 주인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지미가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미야, 내일 아침에 가게 가거든 너희 주인에게 그동안 밀린 월급 있으면 받고 계산하려고 하고서는 그 직장 그만두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일자리 얻기가 큰 어려운 미국의 공황 상태인데 지미가 또다시 무슨 일자리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미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만약 지미 아버지가 그렇게 조그만한 이익 때문에 양심을 팔아넘기는 그런 장사꾼 밑에서 그런 주인 밑에서 일할 수 있다라고 그냥 웃겨 넘기고 말았다라고 한다면 JCPenney라고 하는 디파트먼트 스토어는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아버지, 그 아버지 복되고 형통한 아버지고 그 가정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됩니다. 셋째로 교회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즉 생활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본문의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시온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밝은 빛이 비추는 곳,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치는 빛을 통하여서 세상에 비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예루살렘의 복, 그 복을 경험합니다. 오늘날 적용하면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를 뜻합니다. 즉 아버지의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아버지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가정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교회를 중심하고 생활하는 아버지, 그 가정이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게 좀 붙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 주님의 몸.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생활을 한 사람에게 결실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배라 그러면은 목숨을 걸고 주일 예배, 수예배 할 수 있으면 새벽 예배, 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몸을 위해서 교회를 중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손 대대로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세상에서도 뭔가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축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약 45년, 46년 됐습니다.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보아온,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보아온 확실한 증거, 아니 기독교 역사가 또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하고 교회를 중심하고 성경 말씀을 중심하고 사는 사람들의 가정과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경외하는 것도 별로 없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교회에서 살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의 보기에 세상에서 복되고 잘 되는 것 같다, 죄송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예수를 믿기에, 진짜 믿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데 어디 하나님 앞에 감히 함부로 이야기하고, 교회 와서 함부로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집안에서도 만약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이게 결코 못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그 자리에 보고 계시는데도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앞에서 함부로 말 잘 못하잖아요. 어르신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얘기를 해요? 그만큼 그 어르신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한다고 한다면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거기에 뭘 토를 답니까? 콕박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교회는 그냥 무슨 일주일 딱 한 번 와서 예배 한번 보면 그냥 끝으로 하시는 분들. 교회 예배가 있든 기도회가 있든 무엇이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 적어도 성경 오늘 128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복이나 형통한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의 가정과 자손들이 정말 훌륭하게들 일꾼들이 되어서 오늘날 아버지와 가정이 그런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혹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으로 인한 이기심이나 교만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힘들고 갈등을 겪게 되고 헤어지고 깨어지고 자녀들은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오늘날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이런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세워나가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악한 본성,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 내 욕심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본성, 교회 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앉아서 TV 보는 걸 더 좋아하는 본성, 교회 일보다는 세상 일이 더 재미있는 본성, 하나님을 정말 만홀히 여기는 본성, 교만,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확 지배하셔서 확 누르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주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되면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겠다. 저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제 머릿속에 뼛속 깊이 박혀온 것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SFC 수양에 가거나 모임에 가기만 하면 늘 부르짖는 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삶의 필로소피, 철학으로 살았어. 철학으로 배워왔어. 만약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결단을 하고 내가 그렇다, 내 남은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살겠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좀 힘들어도, 말씀이 이해되는 거 아니 있어도 하나님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해 살겠다. 내가 좀 힘들어도 피곤해도 내가 정말 교회를 중심하고 교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하고 만약 사시면 오늘 성경에서 약속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되고 형통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를 기억하세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땅도 거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또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세상의 풍속이 들어옵니다.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나는 그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내 자손은 하나님만 섬길 거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서 여러분을 복되고 형통케 하실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